24일자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에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눈길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전은 그 나라 이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이 성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있고 그 성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하고 그 성전 안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전된 우리의 몸, 성전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라고 해서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라고 해서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고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건 십계명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는 딱 하나만 있었다. 십계명. 십계명만 들어온 거예요. 십계명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성전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이 십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그러면 십계명은 뭐냐? 그럼 십계명은 결국은 뭐냐? 일계명이에요. 나머지 9계명들은 이 일계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계명을 지키면 9계명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머지 9계명들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건 우리가 1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계명. 그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때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죄의 본질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라는 거죠. 원죄. 그 원죄들이 다른 모든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집에는 불상도 없고 우리 집에는 부적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는 십계명을 위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무너짐을 경험했는고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고 어떻게 저렇게 저 지경이 될 수 있는고 그러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것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바라보고 서 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와,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며 또 역대기의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과 재앙을 당한 것, 저 예루살렘의 저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펑펑 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로 철저하게 선언하고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는 포로 귀한 세대들의 그 삶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만났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을 제거하는 개혁을 우리의 삶에 대대적으로 단행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대대적인 개혁은 핵심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음성,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걸어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수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시오.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확증시키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부흥을 갈망하며 또 그 부흥을 기대하며 그 부흥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강림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역사를 이 성전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우리 모두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을 목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